여러분 혹시 중국에 있는 자금성 혹시 아십니까? 중국 베이징 중심부에 있는 이 자금성은 현존하는 왕궁의 건축물 중에서 세계 최고의 규모로 알려져 있는 성입니다. 이 안에는 무려 건물만 980개가 있고 방은 무려 9,000개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토록 화려한 인류 최대의 궁궐을 지은 자, 바로 진시황인데요. 그 진시황은 이 위대한 성 안에서 하루도 평안히 잠들지 못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늘 성의 가장 후미진 안쪽 방, 쪽방에 있는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다라고 하는데요. 언제 자기를 죽일 자객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늘 쪽방에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화려한 궁궐을 짓고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두려운 마음 가운데 갇혀 있었던 겁니다. 가장 막강한 힘과 권력을 누리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내면에는 자유도 없고 평안도 없었습니다. 인류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궁이 다 자신의 것이었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 서글픈 인생이 바로 그 진시황이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어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겉으로 보여지는 그 화려한 외적인 요소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결정되고 우리의 마음과 평안이 주어지게 될 것 같지만 외부 세계가 환경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스리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화려한 방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와 안녕을 허락하지는 않는 거죠. 오히려 높은 성벽 안에 갇혀서 더 두려워하고 더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네 삶 아닙니까? 반대로 인간의 내면, 즉 우리의 마음과 영혼 안에서 올라오고 시작되는 것들로 우리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엘리사가 엘리야의 선교사직을 물려받은 직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리고에 머물러 있었던 엘리사에게 성읍의 사람들이 찾아와 다음과 같은 하소연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마치 위대한 궁궐을 짓고 살았지만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바로 그 진시황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사가 성읍의 주민들로부터 요청받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자리는 여리고였음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성읍의 사람들로부터 하소연을 듣고 건의사항을 듣고 있는 자리는 바로 여리고였고 그에게 찾아온 자들은 여리고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당시에 가장 먼저 차지한 성으로 알려져 있는 이 여리고는요, 본래 그 이름이 향기로운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을 정도로 기후가 온화하고 샘이 많아서 일찍이 문명과 도시가 발달했던 자리가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한 천혜의 요새가 바로 이 여리고였는데요.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 여리고는 무려 주전 7,000년 전에 이미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를 형성하였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즉 인류 역사상 최초의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였고 그만큼 위대하고 깊은 문명을 갖고 있었던 땅이 바로 이 여리고였다라고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그리고 이 여리고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바로 중심부에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여리고 땅이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여리고는 팔레스타인 사막지대 중에서도 물이 많고 넓고 비옥한 평원을 이루고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오아시스 옆에서 자라나는 종려나무가 가장 많이 자라나고 있는 지역이었고, 그래서 종려의 성읍이라고 불릴 정도로 축복받은 땅이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너무 좋은 지형과 환경과 문화와 배경과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 여리고 땅이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 뭐라고 하소연하며 탄식합니까? 이 성읍은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다라고 탄식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성읍은 위치는 너무너무 좋으나 물이 나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 때문에 토산이 나빠서 열매들이 익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 바로 이 토산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 토산이라는 단어는 그냥 그 땅, 지역을 설명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바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라는 이 탄식은 결국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자식을 낳지 못하여 점점 더 그 땅의 백성들이 쇠하여지고 피폐해져 간다라는 탄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또 위치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좋은 지역에 있는 땅이고 위치였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피폐할 대로 피폐하여지고 생명을 잉태하지 못할 정도로 생명이 없는 자들로 그 땅에 살아가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성의 샘 근원이 병들고 죽어서 더 이상 물을 내지 못하고 열매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고 불임을 하거나 장애자들을 출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여리고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 특별히 지역은 좋으나 물이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천혜의 요새로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 같은 그 동부 뉴저지와 뉴욕 지역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삶의 모든 필요한 조건들이 넘치도록 주어지는 이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7,000년의 문명을 자랑하며 군사적 경제적인 요충지라고 자랑할 만의 땅에 살면서도 정작 그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피폐하고 메마른 채 온전한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말 그대로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땅이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자리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외적인 조건으로는 너무 화려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필요 조건을 다 갖추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참된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 토산이 나빠서, 사람들이 나빠서 정작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리고 그 안타까운 비운의 땅인 그 여리고가 우리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은 바로 그렇게 생명이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시작하시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면 겉으로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좋은 지형과 가장 좋은 문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생명이 없는 자들로 살아가기에 탄식하며 눈물로 하소연하였던 그 땅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은 어떻게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셨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장 먼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임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생명의 근원은 이 땅과 세상의 환경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과 영혼을 강조한다라고 할 때 늘 우리가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잠언의 말씀 4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잠언을 기록한 사도 다윗이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너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바로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결코 이 교훈에 따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생명의 근원되는 마음과 영혼을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늘 외적인 삶을 관리하는 데에만 익숙하고 준비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어떻게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기르는지만 보아도 우리는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돌보고 그들의 마음을 관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잘 자라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준비하기보다는 우리는 늘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기를 바라며 공부를 잘하여서 사람들과 경쟁할 때 잘 이기는 자로 준비되게 노력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서도 인간관계를 잘해서 어려움 없이 많은 이들과 좋은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지를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시간 관리를 잘하여서 세상 가운데 많은 성과를 누리며 살지 또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고 잘 배우도록 그들을 인도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음을 지키고 영혼을 건강케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지에는 너무나도 소홀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이미 눈에 보이는 것을 강조하는 데 익숙하고 현실에 집중하는 데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실에 치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생명이 있는 자리가 우리의 마음이고 영혼임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생명이 시작되고 다시 솟아오르는 자리는 세상의 겉모양이 아니라 그 화려한 성읍과 왕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회복될 때 참된 생명과 은혜가 쏟아지고 부어짐을 기억하며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자리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고 내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와 만남을 통해 내 마음과 영혼에 하늘로부터 이어지는 성령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그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더더욱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 어떤 자리보다도 복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했던 이유는 여러분, 많은 우리 기도자들이 참여해서도 아니었고 그때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서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그 어떤 자리에 생명과 또 능력이 있지 않음을 고백하며 오직 내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참된 생명과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갔던 자리였기에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정 내 마음과 영혼 안에 참된 생명과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며 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능력 있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그 마음과 영혼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과 부흥을 누릴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생명샘의 근원부터 회복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생명샘이 되는 마음과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회복되는지를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는데요. 엘리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마음과 영혼을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저희 양가 아버지, 저희 친아버지와 우리 장인어른께서는 모두 건축을 하셨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토목을 하셨고 저희 장인어른은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굳이 전공으로 건축을 전공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건축의 기본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모든 건물은 겉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터가 든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하중과 저항을 견딜 수 있는 터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건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건축은 매력과 내력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다시 한번, 건축은, 좋은 건물은 매력과 내력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즉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하고 그럴듯한 매력을 가진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외력을 견딜 만한 내력이 준비되지 못한다면 그 건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외형을 갖고 있는 매력을 가진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바람과 하중과 진동에 견딜 만한 내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건물이라면 그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물이 될 확률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그럴듯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면이 온전히 준비되지 못한 인생이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닥치는 그 파장과 위기와 또 진동 가운데 흔들리고 요동쳐서는 그렇게 매일매일 무너지는 인생이라면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사는 너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내적인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내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반대로 왜 여리고성이 그렇게 큰 위기를 겪고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유로 반대로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또 성경 전체를 잘 살펴보시면 이 여리고의 실패와 무너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결국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그들은 영적으로부터 먼저 무너졌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왜 이 여리고성이 그렇게 병들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분명 풍요로운 오아시스 샘을 누리는 비옥한 성읍이었는데 왜 그들은 내적으로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우리 여호수아서 6장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이 이를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말씀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가장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 다시는 이 여리고 땅에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저주를 내리리라.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인데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땐 그의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건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동시에 다시는 여리고 땅에 성을 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그때에 열왕기상 16장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합 왕 때에 그들이 영적으로 피폐해져서 그 땅에 있었던 베델 사람 히엘이 그 땅에 성을 건축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의 선언대로 그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 땅에 성을 지었을 때에 터를 세웠을 때 그 히엘의 맏아들이 죽었고 성문을 지었을 때에는 그의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땅이 그 축복받았던 그 아름다운 그 여리고 땅이 저주의 땅이 되고 심판을 받아 토지의 소산을 내지 못하고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땅으로 멸망하였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기후적인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가 아니라 이방 나라가 갑자기 큰 백성들로 군사들로 자신들을 찾아와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을 서는 것으로 그들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그 땅이 피폐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땅이 된 것입니다. 그 땅이 무너졌던 이유는 지정학적 이유가 아니고 기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갈등과 분쟁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영적인 죄악 때문에 그 땅이 무너지고 타락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어느덧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이후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 아니 어쩌면 제가 우리 교회 부임이 결정되기 전 여러분과 인터뷰를 하고 지원을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바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제 외침이 아니라 도전이 아니라 저의 간증이었습니다. 왜 저에게 삶의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도 참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가정의 위기도 있었고 저와 아내와 부부간의 갈등도 위기도 있었고 분명 경제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위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목회자로 부름받은 자라고 확신하였지만 과연 내가 목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목회적인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람들과의 갈등도 있었고 심지어 육체적인 건강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 영적인 건강과 건전성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도덕적으로 정직성에 있어서 위기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제가 지난 삶을 걸고 여러분에게 간증한 바가 무엇입니까? 분명 저의 삶에도 이런 위기와 고통과 아픔과 상처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문제를 이기는 힘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영적인 관계에서부터 풀렸음을 저는 계속해서 강조하였습니다. 다른 어떤 능력이 있거나 제가 어떤 특별한 외적인 자랑거리가 있거나 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했던 것이 아니라 저는 오직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 가운데 이 모든 위기를 뚫고 이 자리에 나와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며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간증은 오직 그 영적인 회복, 예배밖에 없음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보통 새벽 기도의 말씀은 물론이고
주중 모든 설교를 거의 대부분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잠들 때에도 분명 제 삶에 있는 그 수많은 번잡한 기도 제목들과 갈등과 아픔들과 또 고민들로 인해서 잠을 잘 못 이루다가 새벽에 일어나 아주 조용히 오로지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에 잠들기 전에 내 마음을 주장하고 가득 채우고 있었던 그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문제들이 말씀 앞에서 풀어지고 녹아지는 은혜들을 제가 매일매일 또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모든 문제와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깊은 새벽 주님과의 만남과 그 새벽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하지만 때로는 너무 절박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내 마음과 영혼이 다시 치유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자리가 내 삶에 사라진다면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 주어진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의 말씀에 저를 묶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억지로라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없다면 이 부족하고 연소한 목회자가 무슨 능력과 힘으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다스리며 여러분을 목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유일한 힘이고 능력이기에 저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새벽에 저를 묶고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그 절망과 위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시작은 다른 그 어떤 능력과 소망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의 무너진 그 관계를 회복하는 영적인 회복에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며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유저지 장로교의 모든 아픔과 문제와 상처와 어려움은 외적인 세상 가운데 주어진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에서 무너지고 소망을 잃어버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며 다시 그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엘리사는 그 성읍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바로 삶의 중심,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 것으로 그 회복을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결해 달라고 찾아온 그 성읍의 사람들에게 무언가 하나를 가져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을 가져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엘리사가 무엇을 명령합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그들에게 가져오라고 하고 그 소금을 그 물의 근원에 던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소금을 그들에게 던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물의 근원을 고쳤으니 여리고가 다시는 죽음이 맺혀지지 않고 이로부터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그 땅에 임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영혼, 생명의 근원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능력과 소망과 또 어떤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영혼에 뿌려질 때, 심겨질 때, 역사하게 될 때 무너졌던 내 마음과 영혼이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디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말씀을 읽는 자리, 또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며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과 영혼임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느덧 나는 그 영적인 죄악으로 인하여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 숱한 문제들은 기적과 능력과 또 정치와 상황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인격적인 회복, 바로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시작됨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영적인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의 근원에 뿌려질 때, 내 마음과 영혼에 뿌려질 때 시작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